또 현장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달에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창립 90에 있는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음 주일 그리고 이달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궁창의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생물이 갈등이 없이 조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좋아하고 아름답게 지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독이 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창조 당시부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과 인간관계가 부조화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요, 이웃이요,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부터 자연과 부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정하게 지내던 짐승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약육강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600년, 700년, 900년 이상 되었습니다. 무드셀레는 자그마치 969세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채식만 하였고 육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인간은 더 사나워지고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한 동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정한 동물은 각각 7쌍씩 들어가게 하셨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한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나 부정한 동물은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또 단순하게 보면 귀중한 책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좀 보았었듯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등등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있어서 이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했을 때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1장에는 음식과 관련해서 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 부정한 동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민족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물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함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나라를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될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에 금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저들의 비신앙적이고 타락한 윤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상에는 돼지머리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여 순결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레위기 11장을 건강 백과사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금하신 부정한 짐승들은 거의 다 건강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지키면, 즉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고 먹으라는 것만 먹으며 살아간다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몸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또 47절까지 있는데 저희가 부분만 좀 보았습니다만 1절부터 8절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로 12절엔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9절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증한 것, 그리고 20절로 23절에는 곤충 중에서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24절로 47절까지 긴 시간 동안 부정한 동물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땅 위의 짐승들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음을 봅니다. 레위기에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구별만큼이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부정이란 더러운 것으로 거룩한 영역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란 제2의 참여할 자격을 박탈된 상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굽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책임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한 동물이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먹어도 괜찮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토끼 고기는 우리가 가끔 먹기도 하고 저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토끼를 키워서 가끔 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멋지게 갈라져 있지만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실제로 토끼나 사반 같은 짐승을 먹으면 황열병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삼겹살 특별히 잘 구워서 드시는데 이 돼지고기에는 기생충이 많아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고기를 먹을 때도 충분히 익히든지 구워가지고 아주 많이 구워서 먹습니다. 소고기하고 굽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또 책임지는 소나 양이 푸른 초장에 실컷 먹은 풀들을 판추해서 소화하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을 통해서 소에게 위가 4개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는 먹을 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소가 영양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책임질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책임질해서 먹은 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것을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새김질하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읽은 말씀, 또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완전히 소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한 절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지 못하며 건강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듣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린다면, 웃음을 들시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그를 건강하게 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다. 월요일에도 되새김질하고, 화요일에도 되새김질하고, 수요일에도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곧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되새김지게 해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들어봅니다. 때로는 내 얘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들어보고 그것을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은혜가 퍼져나가고 힘이 됩니다. 말씀을 반추해야 소화가 됩니다. 이렇듯 말씀을 많이 먹고 묵상함으로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가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물이 있는 논도 잘 걷고 또 돌짝밭도 가고 험한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있다. 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통굽이 아니라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진 짐승은 미끄러운 곳에도 잘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듯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굽이 갈라진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는 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죄 짓는 자리, 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세상 날과 갈라서 구분해서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세상 날은 세상 날대로 지낼 수 있는 굽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짐승이나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결한 짐승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든지 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제물의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정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 말하면 이중생활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되새김질했으면 그 말씀대로 서고 행하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 생활 다르고 세상 생활 다르서는 아니 됩니다. 새김질한 것과 굽이 달라진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불쾌하지만 한편 우리 내적으로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그걸 자꾸 속이고 교회에서 안 했다고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교인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성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물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느러미가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에는 대체로 독이 많은 것입니다. 해삼, 새우, 뱀장어, 보고, 조개류 등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맛은 있지만 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요리에 대한 것이 많이 발달해서 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안에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에 비해서 비늘은 물고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물의 저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전진하는 능력은 지느러미에 있으며 보호하는 능력은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어야 정한 물고기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죄악의 세상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물결을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지느러미 없는 부정한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아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할 일과 하지 말할 일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분명한 지느러미가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푹 빠져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저항하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물러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비늘이 있어야 정한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비늘은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는데 이 전신갑주 곧 비늘의 역할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공격이 와도 비늘로 감싸고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당하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에 보호하는 전신갑주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삶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구별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곤충에는 정한 새, 곤충 그리고 부정한 새와 곤충이 있습니다. 부정한 새들이 있어요. 새 중에 육식 즉 고기를 먹는 새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육식이나 초식을 겸하여 아무거나 먹는 새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얘기하십니다.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다우마스. 이 다우마스는 일종의 매 종류입니다. 갈매기, 새매 종류, 그리고 올빼미, 부엉이, 황새, 백로, 박쥐 등 부정한 새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귀에 익은 짐승이 있는데 박쥐입니다. 박쥐를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국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어가지고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우한에 보면 그 시장에 박쥐
잡아가지고 파는 데가 있는데 이 박쥐 속에 있는 이 코로나균이 사람들에게 옮겨져 왔다. 또 어떤 것에 숙주가 되어서 다시 오기도 했다 하는 등등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균들이 옮아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새라고 나타나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육식을 하고 피를 좋아합니다. 성도는 타인을 핍박하거나 약탈하거나 잔인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부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슬픈 새도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당하새, 펠리칸 같은 새들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늘 우울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즉 우울하고 그리고 슬픈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슬픔과 우울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그런 것을 먹는 새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나 독수리는 불결한 시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오고 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에 새들을 초청해서 사람의 고기를, 장수들의 고기를,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청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 피우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적어도 이중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결하고 더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곤충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이하의 곤충에 대해 말씀하는데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뛰는 다리가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서 논에서 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볶아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농약 때문에 메뚜기들이 못 자랐는데 요즘은 농약을 치지 않아 다시 자란다고 하기도 합니다. 날개가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을 하고 준 건데 날지는 않고 모양만 가지고 폼만 잡고 있고 실제는 걷고 있다면 날을 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중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중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에게 하늘을 나르는 날개를 주셨으면 날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나는 척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계속 기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한 날개를 주시면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문이 있는데 실제는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곧 뭐냐면 이중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올 때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에 가서는 땅에 기는 이중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욕망과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는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이중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가느라 때로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생활,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왜 새와 곤충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새나 곤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데나 가는 방탕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인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적이고 부정한 것을 배격하고 거룩한 삶, 진실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정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듯 우리도 거짓말하고 할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24절 끝까지 24절에서 끝까지 47절까지 해서 죽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시체가 옷에 닿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했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성도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죄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균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누구를 통해 접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조심 서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도 파멸시키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도 파멸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동체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과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정케 했으면 씻고 깨뜨리고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 앞에 나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죄를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담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데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한 동물에게서 배우고 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는 먹되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 곳과 설 곳,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구별하여 신령한 분별력, 판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에서 믿음은 이런 분별력, 굽이 갈라진 것을 가진 사람들이 곧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지금은 조롱과 비난을 받지만 이 사회, 우리 민족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민족을 흥왕시키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상이 거룩하고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 유익한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렸던 한국교회가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짝하여 살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며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이 김해에 세워준 지 93년 시켜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기념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속에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있지만
그러기에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빛들이 모아져 이 민족을 밝히고 이 민족을 구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남한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어두워진 북한 땅에도 다시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